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거룩한 새날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을 자연 계시다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셨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므로 사람들이 핑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피조된 존재인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도 참새 한 마리까지 다 간섭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대로 자기의 나타난 계시한 그 속성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내 가정에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라의 공고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내 육체의 나이가 많아져서 내 약속이 내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인본주의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백 살이 되든 얼마를 지나든 그들이 육체적인 생산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한참이 지난 정말로 자신들의 육체의 생산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물고기 2마리, 떡 2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없는 것 중에서 어린아이 한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전능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다 셀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못 세고 있습니다. 세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아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 신명기 32장 4절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농부가 한 신문사 편집장에게 원고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원고에 보니까 나는 주일에 씨를 뿌리고 주일에 거름을 주고 주일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다. 그런데 내 집 옆집의 농부는 주일에 교회를 갔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9월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일한 내가 더 많이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장이 그 글을 신문에 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9월에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단기간,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처음과 끝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보게 되면 한 의인이 거의 미끄러워져서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믿음을 잃을 뻔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라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려고 매일 죄를 씻어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재앙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저 사람은 보니까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물은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입의 말은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데도 막 집안은 번성하고 자녀들은 막 잘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같으면은 실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같이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게 뭐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한 절반은 까먹고 절반이나 나중에 와서 겨우 지키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그래도 막 잘 되고 또 잘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 뻔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 의인이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래서 그가 졸지에 황폐하고 파멸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습니까? 친아버지이신 걸 믿습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가꾸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신지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빛 자체. 태양빛보다 더 완전한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속에, 어둠이 뭐예요? 죄가 그 속에 조금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서 차마 악을 보실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죄악 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니까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씻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는 일이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속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망, 저주, 사단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복이 있고 그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한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한 그런 구원이 되어지려고 하면 심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면 겨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부지런하게 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서 당신이 준 한 달란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당신에게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주인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야, 내가 그것을 침노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실지라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찬물을 한 그릇을, 냉수 한 그릇을 내어준 자는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어져야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심어진 것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아멘.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많이 거두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란다, 이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말로 도둑놈이라고 그래. 도둑놈. 심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가려는 게 도둑놈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심으셔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목돈을 마련하려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갯돈을 부었어요. 나는 갯돈 붓고 타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다 은행에다가 적금을 붓잖아요. 그럼 부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타는 거 아니에요? 목돈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붓고 어떻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은행에 묻어나면 그러면은 그것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묻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것은요 절대로 묻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좋은 날이 있고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우리 말.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는 요즘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경기지사에 출마한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했던 가족사회에서 했던 개인적인 그러한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되고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심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사시라고.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까먹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가 되어졌으므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 육체의 쾌락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이고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다 가져봤다. 나는 큰 사업을 했다.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가져봤다. 내가 입으로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봤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6장 6절에 내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행복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는데 왜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자기의 형상, 모양,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 그때야 그 영혼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에 대한항공 일가를 보잖아요. 그들이 재벌로서 진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신경질이 가득합니까? 왜 그런 폭행이 나오고 그런 거친 언사들이 나옵니까? 행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노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심으면 기도를 심든 물질을 심든 말을 심든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든 헌신을 심든 뭘 심든지 그걸 심으면 영원한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지 사시지 않는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는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왜 어리석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서 고민을 해야 돼. 자기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철학적인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내가 그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그 주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파, 많은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망이 든든해지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더 커져야지요. 아멘입니까? 가면 갈수록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그런 인생이 잘 사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더 넘쳐나야 그게 잘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지요. 여기 YK 지금 우리 이게 찬양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이 강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저번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주로 목회를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이게 개척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고 또 저 강찬 목사는 이게 하도 이제 주위에 어떤 눌려서 그런지 말을 더듬어 버버버버 하고 어어 하고 막 이게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항상 왕따 혼자 이렇게 외롭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차라리 내가 부모를 멀리 떠나서 도망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아예 교회를 이게 다니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자식을 볼 때 본인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강찬 목사님을 세계적인 찬양 리더로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진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우리 큰놈이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아버님 요즘 시대에 학원을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범상을 주면서 앞으로는 학원을 좀 보내면서 이렇게 애를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가진 게 있어야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금까지 잘 키운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와 복음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더 훌륭하게 더 좋은 그런 자녀로 키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후회하지 않는데 요즘 조금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4층 게스트하우스로 지으려고 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24시간 불편하잖아.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마음껏 옷을 벗을 수 있나 출입을 할 수 있나 뭐든지 참 불편해. 그래서 내가 참 그거는 내가 우리 지금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요즘 그러더라고. 그래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에 나한테 불평을 하지 않더라고. 아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게 나한테 아직 이의를 제기하는
애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 우리에게는 점점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염려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자녀로 양육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심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청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루가 가기 전인 오늘이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내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공돈을 얻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마치 꿈꾸는 자인 것처럼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는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겨우 주일날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심는 것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낮에도 열심히, 주중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잘라 먹지 말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점점 살아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